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프랑스 니스에서는 그 트럭으로다가 사람을 그냥 돌진을 해서 무려 84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은 참 분노와 또 여러 가지 감정, 또 급기야는 테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런 일을 했을 것이지만 갑자기 당한 그 일들이 얼마나 참 놀랐겠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했으니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또 터키에서는 나라의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군대를 동원을 해서 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참 우리 마음이 슬펐을 텐데 그래도 쿠데타가 실패를 해서 또 그 일로 인해서도 거의 200명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이 다 큰 사건이지만 우리 주위에도 알고도 또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살인과 싸움과 분쟁과 그리고 대립과 또 분리,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 왜 이 세상에는 그렇게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 이 세상의 평강, 또 내 영혼의 건강함,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세상이 살기 좋은 나라이며 또 내 영혼이 안식을 얻어서 정말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고요히 천성에 가리니 그 고요함, 샬롬, 피스,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은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귀신 들린 사람 둘이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무섭죠? 우리는 귀신이 들렸다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귀신에 대한 우리 어렸을 적의 그 선생님은 전설의 고향이었거든요. 전설의 고향. 그래서 귀신이 나온다 그러면 꼭 어떤 귀신입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빙빙빙빙 돌아다니는 거, 그거를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꼭 간다라고 하면은 귀신이 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하면 뭐예요? 죽은 사람의 혼이 떠드는 것을 귀신이라고 말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뭐냐? 여러분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의 혼이 세상 밖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냥 죽으면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에 간 사람은 나올 이유도 없고 지옥에 간 사람은 나올 수도 없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나오기가 싫고 물론 나갈 수도 없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니까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귀신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지식 그 자체를 버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뭐냐면 마귀의 앞잡이, 마귀는 곧 악령, 악령은 사탄, 사탄은 영어로 세이튼, 세이튼. 그러니까 마귀, 하나님을 배반한 곧 천사, 그 천사가 악령이 되었고 악령이 마귀가 되었고 마귀가 부리는 영들, 쫄짱구, 앞잡이, 그들이 누구냐?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억만, 수억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귀신이 쫙 깔렸어요. 온통 귀신이 쫙 깔렸어요. 바닷가의 모래사장처럼 쫙 깔렸어요. 여기도 귀신, 저기도 귀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다 계셔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거기 계시도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탄을 피하고 귀신을 피하고자 귀신아 나 살려라, 걸어라 나 살려라, 아무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귀신은 거기에 딱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곳에 사탄도 함께 있느니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영이 계신 곳에 사탄도 함께 있느니라. 시작.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도 사탄의 영이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찰까요? 사탄의 영이 가득 찰까요? 그건 내 심령의 상태가 대답을 주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귀신은 사라지고 마귀 사탄도 사라지죠. 예수의 영이 가득 차면 마귀의 영은 틈탈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의 말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사탄의 영이 가득 차서 교회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고 그 교회가 분리되고 미워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일하기도 싫고 교회 오기도 싫고 그게 뭐예요? 악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귀신은 곧 마귀의 앞잡이다. 우리가 개념을 알았으니 성경 말씀 속에서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닷가에 갈릴리 호수의 저 북쪽, 그러니까 동북쪽을 생각하시게 되면 됩니다. 예, 동북쪽. 그러니까 그 동북쪽 가다라 지방에 가신데 귀신 들린 자 둘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살지만 또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세상의 영들과 같이 살려요. 그래요.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좋은 일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쁜 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꿀벌들은 꿀벌대로 모이고 파리들은 파리대로 모이는 거예요. 그걸 유유상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시조에 말하기를 백로야 까마귀 우는 데 가지 마라 하는 말이 뭐냐면 깨끗한 사람이 껌껌한 데 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물들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두 사람인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한 사람인데 똑같이 공통적인 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내가 귀신에 들렸느냐, 내가 마귀에 들렸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는 곳이 무덤이냐 아니냐면 결정하면 됩니다. 무덤이냐 무덤이 아니냐. 내가 사는 곳이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은 생명이 없는 거고 냄새가 나는 거고 썩는 거고 또 캄캄한 곳이에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덤을 생각할 때 밝은 대낮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덤은 깜깜한 밤에 음산한 곳, 그것이 무덤이란 말이에요. 내 심령의 상태가 생명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것이고 아멘. 내 심령이 무덤의 죽음에 있으면 그거는 악령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육을 위하여 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멘. 악령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아멘. 하늘에 쌓아둔 것이로다 했어요. 아멘. 무덤에 있으면 다
다 썩고 쇠하고 소멸하고 그런 겁니다. 곧 이 무덤이라고 하는 자체는 죽음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말합니다. 내 심령이 아직도 내가 지금도 소망이 있고 아직도 꿈이 있고 아직도 살아갈 용기가 있고 아직도 뭔가 일할 의욕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근데 무덤에서 꼼짝하지 아니하고 나 죽었다, 아무 희망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해본 모든 일들 중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해봤지만 더 이상의 이제는 희망이 없다 할 그때, 자, 여러분에게 이제 퀘스천을 던집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앞길이 환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앞길이 어둡습니까? 환합니다. 대답이 영 시원치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도 거하지만 귀신이 우리에게 속삭이거든요. 귀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반대되는 악령의 앞잡이 귀신이 내 속에 와서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여요? 뱀이 하와에게 속삭이듯이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느냐? 너는 공모양대로 살아. 너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니? 또 하나님을 만나봤니? 하나님을 만져봤니? 그거 다 웃기는 얘기야. 그렇게 귀신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신이 옆에서 다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간에도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쫙 뿌려지게 될 때, 말씀이 뿌려질 때 귀신이 잡아가요. 그래서 차단을 시켜요. 차단. 어떤 차단? 길가의 심령의 차단, 그 다음에 돌밭의 심령의 차단, 그리고 가시밭의 심령을 만들어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고 좋은 돌밭이 되지 아니하고 그런 밭이 되어서 열매가 씨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가 자라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만든 새 사람이며,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뉴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뉴 라이프라고 하는 것인데, 뉴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생동감이 막 넘치는 거예요. 생동감이 확 넘치는 거예요. 아멘. 저녁처럼, 저녁에는 해가 질 때는 쭉 늘어지고 아침에는 이슬이 맺혀서 아침에는 기운이 확 솟아나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살기 싫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녁에 돼야 아유 피곤해, 아유 자야지 이러지, 아침부터 아유 졸려 자, 그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아침에는 벌떡 일어나서 야 하잖아요. 그리고 좀 생명력의 기운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야 이제 살아보자, 이제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덤 속에서 살지 말고 생명 속에서 살아야죠. 참새도 제 집을 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내가 주의 제단에서 복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아멘. 것처럼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이 아니라 주의 제단이 되어야 되고 아멘.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고 말하잖아요. 한 번은 시장에 갔더니 장사를 하는 것을 흉내를 내고,
또 장례식장에 갔더니 장례식 곡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서당에 갔더니 서당에서 글 공부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생명의 훈련을 자꾸만 받아야 돼요.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생명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선포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아요? 희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아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나는 관계없습니다. 나는 결코 귀신에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뭐 죽고 싶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겠습니까? 엘리야는 450명,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여 성님하소서 제단을 태우소서 하고 기도를 해서 불을 내린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그냥 겁이 나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열정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우리 가끔씩 그럴 때가 옵니다. 절망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바깥에 나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밥 먹기도 싫을 때가 있고요. 일할 때도 일하는데 지금까지 쭉 잘 일해왔다가 그날은 일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말을 그동안 말을 잘했다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마귀가 유혹할 때입니다. 잘한다. 잘해. 아주 내 말을 참 잘 듣고 있어. 그래, 그렇게 살아. 아무것도 하지도 말고, 아무 말 하지도 말고, 아무도 만나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마. 네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마. 이것이 심하게 되면 의학적으로 말하면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게 되고 의욕 상실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병원 가보면 신생아실 가보셨죠? 신생아실 가보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무덤에 가게 되면 아이고 죽는다 하죠? 다 됐구나, 인생 끝이구나, 희망도 없구나 그러는데 신생아실 가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신생아를 보고 야, 너 왜 태어났냐? 힘든 세상 왜 태어났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죠. 뭐라고 말해요? 잘 태어났다. 잘 되거라. 네 앞길이 환하니 너는 대통령이 되거라. 너는 국회의원이 되거라. 너는 선생님이 되거나 너는 의사가 되거나 박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그런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생명수 강가의 좌우에 12가지 과일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무들이 자꾸만 자란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배워 절제를 배워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못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잘 될 겁니다. 아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해 보시죠. 자, 인사해 보십시다. 자, 당신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시작. 당신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을 봅니다. 그 나이에 뭘 하겠어. 그거는 사탄의 말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There is nothing impossible in Jesus Christ.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기죽지 말고 쫄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안 된다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고 된다는 사람들하고 사귀기로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느냐 사로잡히지 않느냐 생명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그들은 몹시 사나워인데 영어로 말하면 they were so violent. 이게 범죄자적인 요소가 많아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이씨 너 죽을래? 이런 거. 우리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어른들이 싸울 때 참 싸울 때는 애들도 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못 볼 거를 못 봐가지고 참 어린 나이에 교육이 잘못 들어가는 것이 많아요. 네? 어떤 사람은 아저씨가 큰 돌을 들어가지고선 너 죽여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칼을 갖고 와가지고 죽여. 이게 바이올런트예요. 근데 그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말씀하셨느냐면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채웠어요. 쇠고랑으로. 그런데 얼마나 힘이 강한지 쇠고랑을 확 끌어버렸대요. 그래서 제어할 수가 없었다. Out of control. Out of control. Out of control에 대한 말은 in control이죠. 통제가 가능했다. 그래서 터키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in control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제어했다는 거예요. 제어했다. 때때로 그런 생각하죠. 우리 입으로 저 사람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라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희가 입술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아이고 목사님 사람인데 좀 이해하고 갑시다 목사님. 그 정도야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귀신이 많이 들린 사람들은 자꾸만 중얼중얼 됩니다. 중얼중얼 돼요. 이게 다 어떤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뭔가 자기 분풀이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살아와요? 통제할 수 없을 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다. 믿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야 될까요?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될까요? 지르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소리를 지를 때는 지르고 소리를 지르지 않을 때는 지르지 말아야죠. 언제 소리를 질러요? 찬송할 때. 아멘. 소리를 높여 찬양하라. 아멘. 또 언제 소리를 높여요? 너희는 부르짖어 나에게 기도하라. 아멘. 근데 뭐 꼭 찬송이 소리를 높여서만 찬송이 되는 거고 소리 높여야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용할 때 찬송도 있고 또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있죠. 큰 소리로 찬송할 때도 있고 조용한 소리로 찬송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용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크게 떠드는 사람 보고 저럴 때도 있겠지. 또 조용하게 있는 사람은 왜 당신은 감정이 그렇게 없어? 좀 떠들어봐. 그럴 때는 또 그분은 또 크게 소리할 때가 있겠지 하는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소리를 지르는 것이 완전히 나쁘다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와 목소리를 낮춰야 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죠. 아멘. 군인들이 군가를 부를 때 소리를 높여야 될까요? 높이지 말아야 될까요? 높여야죠. 높여야죠. 불이 났을 때 소리를 높여야 될까요? 높이지 말아야 될까요? 높여야죠. 높여야죠. 그러면 잘 아는 쉬운 질문으로 교회 안에서는 소리를 높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높이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하나님에게는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소리를 높이지 말아야죠. 소리를 높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너무 이 사나워가지고
너무 사나워서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죠. 화가 나서 잠을 자지 못할 때, 부들부들 떨릴 때, 입술이 떨릴 때, 눈이 막 흔들릴 때, 얼굴이 시뻘걸 때, 그리고 왔다 갔다 안절부절 못할 때, 이게 뭡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그때가 어느 상태냐? 그때가 어느 상태냐? 내 몸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귀신이 들린 상태. 저 사람 마귀 들렸어. 듣는 데는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영적 실체는 그럴 때, 남들과 싸울 때, 그냥 돌진할 때, 교회 내에서 싸울 때, 꼭 이겨야 된다고 싸울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미워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삿대질할 때, 이럴 때가 다 어느 때냐면 이게 다 귀신이 들렸을 때, 영혼이 평강하지 못할 때, 속 편한 사람이 잠을 자와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것은 걱정 많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잠이 안 옵니다. 하루를 지날 때 어느 누구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잖아요. 당신은 그거밖에 되지 못해? 그게 마음이 상처가 돼서 도저히 이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제를 먹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죠.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 말씀을 읽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나지 않아요. 원통하고 답답할 때, 마음이 풀리지 않을 때, 괴로울 때, 통제가 되지 않을 때, 다 부수고 싶을 때, 어떤 때는 그냥 다 있는 거 먹어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 한식 셋.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사람을 미워할 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긴장하는 거 다 악령입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악령이라고 그러세요? 그냥 정신적인 혼돈이라고 그러세요. 사단은 정신까지 다 지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이유가 아니에요. 사울이 미우지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사울보다는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라고. 시기질투예요. 저 사람이 왜 나보다 잘 되는 거야? 나보다 덜 배웠는데 왜 잘 되는 거야? 나보다 미국 늦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버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땀만 흘리면서 고생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누가? 악령. 마태복음에 의한다면 귀신이. 그러니까 이것을 쫓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아멘. 말씀으로,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멘. 살라. 이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그냥 뭐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아멘.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것으로 나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떠나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명과 이 다툼과 이 시기와 이 질투와 이 원한과 이 분노를 주여 떠나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평안이 내려오는 거예요. 평안. 잠잠하라, 잠잠하라. 꼭 성경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바람이 막 소용돌이 쳤어요. 소용돌이 쳤어요. 바다가 그냥 막 소용돌이 쳤어요. 그러다 예수 제자들이 무서워했죠. 그건 내 심령의 상태예요. 내가 막 무서워해요. 하나님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도 걱정이고요. 하나님 저것도 걱정이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라! 꾸짖었단 말이에요. 꾸짖었어요.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잠잠하라! 내 영혼에 그런 사나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하라, 평안하라. 아멘. 그렇게 했는데 아멘. 그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게 되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자기를 꾸짖어야 돼요. 김범수 목사야, 너 이전에 이러지 않았지 않았느냐? 너 요즘 너 왜 이래? 잠잠해.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그래? 그러냐? 그냥 뭐 내가 하는 소리인 줄 알아서 자기를 꾸짖어야 돼. 이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고. 아멘.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회초리를 치는 거예요. 회초리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남이 나를 버릴까 땜이라 라고 말씀을 한 거거든요. 사나운 거를 잔잔하게 돼요.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습을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예수님은 고요한 물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말씀 보게 되니까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 번째 말씀, 이 귀신의 증거는 뭐냐면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사납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 소리를 지르는 게 기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와 지르지 않을 때를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높은 것과 낮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배운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것을 배워요.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 난 미국 사람들 큰 소리 치는 걸 보지 못했어. 그냥 배만 내는지 큰 소리는 안 치더라고. 아 이게 이렇구나. 큰 소리 안 치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냥 교회 안에서는 잠잠해야 돼요. 그래서 스위스 그 신학자인 조나단 레버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확실치 않다면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나쁜 얘기를 하지 마라.
확실하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해야 하는가를 내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라. 그리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가 그 말이 너로 인해 끝나버리도록 해라. 그러면 아무도 너를 사로잡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전체적인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잔잔하셨어요. 잔잔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물소리와 같다. 예수님의 소리가 물소리가 흐르는 것처럼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 그 명상의 음악을 들어보게 되면요, 그 소리 중에 대표적인 소리가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시냇물 졸졸졸 흐르며 하는 말 귀여운 어린이 어서 모여오너라. 나뭇잎에 물방울 모여서 흐르면, 가사 잘 들어보세요. 시들어진 꽃나무 다시 살린답니다. 소리가 졸졸졸졸 졸졸 소리가 낮으면 시들어진 꽃나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화나더라도 자기를 통제해서 잔잔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 성령의 다스림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내가 한번 그 당시에 소리를 확 내뱉고 나면 나는 살릴 수 있어요. 나 혼자는 살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다른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잔잔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내가 죽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소리를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이사야 53장에는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 물소리가 됩시다. 시작. 물소리가 됩시다. 물소리가 됩시다. 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라고 하는 것은 뭐 군대 그런 말이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귀신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귀신이 너무 많아서 그 이름이 너무 많아서 이름을 군대라고 합니다. 그럼 나를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 이름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제 이름은 김미움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김질투입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나는 군대입니다.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 군대야? 그러면 저 돼지떼로 들어가라. 지저분한 돼지떼로 들어가라. 뭘 싸고 말하는 거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강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잔잔합니까? 영혼이 평강합니까?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컨트롤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잔잔한 음성으로 하나님과 또 내가 여러분과 함께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평강한 사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평강해서 내 영혼이 평강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평강한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